오늘의 말씀은 시편 79편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애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영원히 노하시리이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이까? 주를 알지 아니하는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에게 주의 노를 쏟으소서. 그들이 야곱을 삼키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나이까? 주의 종들이 피 흘림에 대한 복수를 우리의 목전에서 이방 나라에게 보여주소서. 갇힌 자의 탄식을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해진 자도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 주여, 우리 이웃이 주를 비방한 그 비방을 그들의 품에 7배나 갚으소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네, 오늘 우리는 시편 79편을 함께 읽었습니다. 분위기가 좀 굉장히 어둡고 또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을 묘사하고 있죠. 자,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보면 굉장히 뭔가 무섭고 또 끔찍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1절부터 잠깐 본다면, 자, 1절에 이런 내용이 나오죠.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기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셔서 대대로 이어가게 하신 그 땅,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말하는 것이죠. 그 주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자, 아마 이런 상황이겠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 즉 이스라엘의 대적자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해 들어와서 예루살렘에 있는 주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또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도록 파괴했다. 이런 내용을 우리가 충분히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절 말씀 보시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고 또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들에게 주었다. 그러니까 무차별적으로 도륙하고 그 시신을 마구 그냥 버려둬서, 그래서 들짐승들이 또 뭐 까마귀와 같은 그러한 날짐승들이 와서 그 시체를 뜯어먹는 그런 처참한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흐르게 했는데 그 시체들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신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자, 왜 매장하는 자가 없었을까요? 이 예루살렘이 황폐화가 되고 그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둘 중에 하나인 거죠. 하나는 죽거나 혹은 도망치거나. 그러니까 완전한 폐허가 되고 완전한 패배를 했기 때문에 도무지 수습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는, 곧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 이웃에게,
즉 그 이방 족속들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애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즉 이 예루살렘을 황폐화하고 성전을 더럽히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신을 함부로 이렇게 버린 그런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조롱하고 조소하고, 또 그 모습을 지켜보는 다른 나라 사람들은 또 비방하고 얼마나 속으로 비웃었겠습니까? 자, 이런 광경은 물론 이제 이스라엘이 많은 전쟁을 치렀지만 예루살렘이 이렇게 초토화되고 예루살렘에 있는 주님의 성전, 곧 예루살렘 성전이 더럽혀지고 혹은 무너진 이런 일들은 역사상 두 번 있었습니다. 한 번은 주전 587년, 586년 그 기간 동안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보낸 대군이, 아주 막강한 군대가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전체를, 그때는 남유다 왕국이었죠, 남유다 왕국을 정복한, 그리고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다른 나라, 즉 이 유다 왕국을 공격하고 침입한 많은 나라들이 있었지만, 그런데 처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린, 파괴한 그런 악한 짓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략 주전 586년경에 그 사건이거나 혹은 그 후에 한 번 더 있었는데, 그때는 주후 70년,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때로부터 대략 한 40년쯤 후에 주후 70년에 로마 제국, 그 당시에 이제 티투스 장군이라는 로마 제국의 장군이 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하나님을 섬길 때 사용하는 그런 아주 값비싼 그러한 금과 은과 보석들로 만들어진 그러한 물품들을 전리품으로 가지고 로마로 돌아간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 예루살렘을 정복한, 또 이 유다를 무너뜨린 이 티투스 장군은 후에 그 공로로 로마의 황제까지 즉위하게 되죠. 이렇게 두 번이에요. 그러면 이 두 번의 사건 중에 물론 이제 그것이 아닌 다른 사건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가장 유력한 예는 주님께서 이 땅에 강상하시기 전 586년경에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한 사건이죠. 그것이거나 혹은 후대에 주 70년에 로마 제국의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한 이 두 번의 사건들 가운데, 이 두 번의 끔찍한 사건들 가운데 어떤 사건일까? 둘 사이에는 한 650년 정도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같은 사건이라고 당연히 볼 수 없는 거죠. 그럼 둘 중에 하나일 텐데 어느 쪽일까? 네. 답은 둘 중에 하나라면 주전 587년부터 586년에 이루어진 바벨론의 예루살렘 성 파괴와 예루살렘 성전 파괴와 관련 있는 그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주후 70년의 사건은, 즉 로마 제국의 티투스 장군의 예루살렘 파괴는 신약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시편은 구약의 시편이죠. 또한 이 시편은 신약 시대의 예수님과 제자들도 또 그 당대의 사람들도 다 읽었던 시편이기 때문에 이 사건은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와 예루살렘의 함락과 관련된 거라면 주전 587년부터 586년에 이루어진 바벨론의 예루살렘 파괴, 또 성전의 파괴와 관련된 시편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방인, 곧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 이방인들로 하여금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게 하셨을까?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강한 나라, 아무리 강한 권력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는데, 감히 누가, 그리고 어떤 나라가, 비록 이스라엘은 약하다 할지라도 감히 누가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때에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이유를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 이유를 알지를 못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성전을 이방인이 무너뜨릴 수가 있을까? 파괴할 수 있을까? 이해를 못한 거죠. 당연히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 곧 주의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모든 만물의 소유주 되신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릴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사탄도, 죄와 사망의 권세도 감히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릴 수는 없는 거죠. 오직 단 한 분만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릴 수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그 성전을 무너뜨리신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이방인들의 손을 통해서.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 거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처소로서의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셨는가? 그 이유가 5절에 나오죠. 5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영원히 노하시리이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이까? 자, 하나님께서 왜 이방인들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 곧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게 하셨습니까? 왜 파괴하도록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의 집을 무너지게 하셨습니까? 이유 나오죠. 두 가지. 5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노하셨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질투하셨기 때문에, 즉 하나님께서 노하시고 질투하셔서 예루살렘 성전이 이방인의 손에 파괴되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향해서 노하셨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노하게 만들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일부러 노하신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진노하게 했기 때문에 그 오래 참으시고 인자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화를 내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왜 질투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질투는 인간의 질투와는 근본적으로 다르죠. 하나님의 질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겼을 때, 혹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을 사랑했을 때, 곧 영적인 음란과 육적인 음란을 통해서 하나님을 버렸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다는 거죠. 즉 하나님의 질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머물지 않을 때에 나타나는 그런 현상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언약이 있었는데 일종의 그 혼인 언약과 비슷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의 언약을 성경에서는 자주 혼인 관계에 비유합니다. 그래서 신랑 되신 하나님, 신부된 하나님의 백성들 이렇게 표현해요. 또한 신약에 와서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린 양의 신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예수님은
또 신랑으로 이렇게 묘사를 해요. 그게 정말 그것을 우리가 잘못 이해해서 너무 문자적으로 이해해서 나는 남자인데 왜 나를 신부라고 할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결혼을 할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비유적인 표현이죠. 자,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의 관계, 또 신랑과 신부 사이의 관계, 그 둘을 연결해 주는 공통점이 뭐예요? 언약, 서약.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의 언약, 신랑과 신부 사이의 서약,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만일 결혼한 부부 중에 어느 한쪽이 그 서약을 깨트리고 바람을 피고 간음하고 그래서 집을 나갔다면 다른 배우자가 질투하지 않는 것이 이상한 것입니다. 만일 질투하지 않는다면 사랑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 너는 네 맘대로 나가서 바람 피워. 나는 또 내 맘대로 할게. 그걸 어떻게 부부라고 할 수 있겠어요? 원인 제공을 누가 했든 간에 그 상대방, 곧 그 혼인의 언약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 사람은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면 지킬수록 질투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깨트리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이 아닌 물질과 또 육신의 음란함과 이방의 풍습들과 그런 것들을 더 좋아하고 더 사랑했을 때 하나님의 진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질투가 불타올랐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진심이시니까. 하나님은 진정성 있게 그 언약을 지키기를 원하시니까.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사랑하시니까. 만일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지 않으시고 그 언약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시고 진정성 있게 그 언약을 품지 않으셨다면 니들 마음대로 해. 나는 내 마음대로 할게. 그러시면 끝이지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하나님께서 질투하신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맺은 그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진정성,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이 있기 때문에 진노하시고 질투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때 이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트리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배신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인, 즉 그 공동체에 속한 이 시인이 뭐라고 하나님께 요청하냐면 아주 뻔뻔하기 그지없습니다. 자, 6절부터 8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주를 알지 아니하는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에게 주의 노를 쏟으소서. 그들이 야곱을 삼키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자, 여기에서 우리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뻔뻔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그들의 조상 때부터 이어진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셔서 이방 족속들, 이방 나라들을 동원하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지금 뭐라고 합니까? 그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은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신 그 민족들과 그 나라들에게 지금 이스라엘이 당하는 그 도를 그들에게 쏟으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는 거죠. 쏟으시라고. 또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십시오. 또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주의 긍휼로 우리를 영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가련하게 되었습니다. 또 심지어 11절 12절에는 이렇게 요청하죠. 갇힌 자의 탄식을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해진 자도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 주여, 우리 이웃이 주를 비방한 그 비방을 그들의 품에 7배나 갚으소서.
자, 우리의 탄식을 들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죽이시기로 결정하셨다 할지라도 우리를 보존하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금 이 이스라엘을 무너뜨린 자들이 주님을 비방하고 조롱하는데 그들을 그 비방에 대해서, 그들의 조롱에 대해서 그들에게 7배나 갚아주시옵소서. 자, 그 내용이야 당연히 그럴만한데 지금 고통당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너무 뻔뻔하지 않습니까? 조상 때로부터 대대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악한 죄를 저지르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과 이방 나라들을 동원해서 징계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회파하게 하시고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게 하셨는데 뻔뻔하게 우리가 지금 고통스러우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괴롭히는 그들, 이스라엘을 무너뜨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그들이 비방하고 조롱한 것을 7배나 그들에게 갚아주시옵소서. 죄를 지은 자들의 요청으로서는 너무 뻔뻔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의 이 뻔뻔한 요청에 설득당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손길을 내미신다는 거죠. 아니, 어떻게 이렇게 뻔뻔한 요청에 하나님께서 설득되실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뻔뻔한 요청을 어떻게 또 들어주실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너무 마음이 약하시거나 혹은 번번이 그들의 뻔뻔한 요청에 당하시는 그런 분이신가? 그런데 그런 뻔뻔한 요청이 하나님을 설득할 수 있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자, 9절, 10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나이까? 주의 종들이 피 흘림에 대한 복수를 우리 목전에서 이방 나라에게 보여주소서. 자, 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뻔뻔한 요청에 응답을 하십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행위를 보면, 그들의 죄악을 보면, 그들의 음란함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린 것을 보면 도무지 용납할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다시 구원하시는 이유는 그들의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어디에서 잘 알 수 있냐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번번이 범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 곧 다 죽이시는, 다 멸망시키시는, 멸절하는 그러한 심판을 내리시고자 하실 때에 모세가 이렇게 간청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뭐라고 간청하냐면, 하나님, 이 이스라엘 백성 정말 패역한, 정말 죄가 많은, 감히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할 수 없는 그러한 악한 민족인 거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영광이, 하나님의 그 이름의 영광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 나라들과 민족들에게 조롱을 받을까 봐 두렵습니다. 우리는 죽어 마땅하지만, 우리는 심판받아 마땅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멸망을 당하면, 우리가 이 광야에서 다 죽으면 그 사실을 알게 된 이방 족속들과 이방 나라들이, 그 이방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모욕하고 조롱하겠습니까? 저는 그것은 못 참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애굽 땅에 사람을 매장할 자리가 없어서 이 광야까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와서 여기다가 그들을 매장하려고 하시는가? 혹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긴 하셨지만 그들을 구원할 능력이 없어서 이 광야에서 그들이 죽도록 놔두셨는가? 하나님의 능력이 모자란 거 아닌가? 하나님의 구원의 팔이 짧으신 거 아닌가? 하면서 하나님을 비방하고 조롱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온갖 악한 말들을 퍼부을 텐데 그것을 참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그 이름의 영예를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이제 모세의 논리였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위는 너무나 악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으니 이방 나라들의 조롱과 모욕과 그들의 비방을 받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이 더럽혀지지 않기 위해서 이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을 설득했을 때 이 설득도 굉장히 뻔뻔한 설득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 요청이 지금 오늘 본문의 13절에 나오죠.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이 한마디면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푸시고 그 질투의 노여움을 푸시고 구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로 돌아와서,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만,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가볍게 여기고 그걸 깨뜨렸습니다만 저희가 회개하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 언약 가운데 다시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오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이름의 영광을, 주님의 그 영예를 대대에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비록 자주 죄를 짓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그런 모습들도 있고 실패도 많이 하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가운데에 충성을 다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꼭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까닭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영예를 대대에 전할 마음을 우리가 갖는다면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질투를 하나님께서 거두시고 우리를 보존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계속 존귀하게 쓰임받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 관계를 깨뜨리지 않는, 또 우리의 과실로, 우리의 죄로, 우리의 허물로 이 관계가 멀어졌다 할지라도 즉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구원이 있고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 관계의 소중함을 끝까지 지키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 저희와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 이 언약 관계에 하나님께서 충실하시듯이 저희도 충성을 다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언약 가운데 든든히 서 있으면 그 무엇도 우리가 두려울 것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압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 친밀해지는 그러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 기도야말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멀어지지 않고 더 가깝게 만들어주는 최고의 비결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과의 기도가 더 깊어지고 풍성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